어제는 하반기 새가족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또 전도하신 분들, 또 섬김이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또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풍성한 식사의 교제도 나누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위기이신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다고 해주십시오.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두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인사. 여러 모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영적인 추억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이 쌓이다 보니 교회를 이제는 매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구장님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새가족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더 빨리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가족이 아닌 한 가족이죠. 죄송합니다. 한 가족이 된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 그분들을 축복하며 잘 적응하시고 은혜 주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더 빠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발전 속도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를 사는 순간 바로 구형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많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반으로 접는 것도 정말 신기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2번 접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또 그런 핸드폰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로봇이 AI와 또 이제 결합을 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로봇 춤 하면 이렇게 막 삐걱삐걱 하는 게 로봇 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걷고 또 뛰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발표되었던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추구하며 과학기술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을까요? 최신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발전된 문명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더 빠른 폰을 가져도 더 똑똑한 AI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기심, 교만, 또 욕심과 분노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새로움은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근본적인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025년에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은 정말 큰 차이 없는 하루의 차이인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 우리는 결심하며 또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거룩한 삶으로 더 풍성한 신앙의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은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 믿고 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해, 새 출발, 새로운 결심에 무색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왜 작심삼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새로움도 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그 새로움을 향한 그 모습들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움의 출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움이라는 것이 외부의 환경이나 또 자신의 의지, 또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과 더 강한 각오가 있다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참된 새로움,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바른 새로움의 출처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놀라운 변화는 어떠한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처하였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1차로 끌려갔던 1차 포로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죠. 그는 포로 생활 5년째가 되는 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타국에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그들의 탄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이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다 멸절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슬퍼하며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너짐으로부터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포로됨은 단순히 힘이 약해서 단순히 정치적인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별한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들이 출애굽 때로부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조차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죄악된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에스겔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대가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임을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절망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에 빠져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소망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준은 백성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이름임을 에스겔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가나안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저 외적인 귀함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직접 행하시는 변화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하고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하겠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혀 구원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7가지 구원의 행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또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새 영은 완전히 새로운 영,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영은 인간의 그 내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적인 생각과 행위를 제어하는 인간 중심의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중심에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받을 사람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공로 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 놀라운 것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장이 이어지죠. 두 번째 문장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 마음은 앞서 기록한 새 영과 병행된 구조를 나타냅니다. 새 영, 새 마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새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쓰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새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변화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새 영이죠. 그렇다면 그것과 다르게 새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중심 전체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의지, 감정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모든 영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마음은 신약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듯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그 다음에 진행시키실까요? 세 번째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 이것은 히브리어로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개입해 주셔서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렇기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무뎌진 상태, 그때가 돌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은 더욱더 무뎌지고 자극적인 소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절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에 급한 이기적인 마음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점점 돌처럼 굳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그것에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굳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도려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수거나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멸망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의사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돌처럼 굳어져 버린,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에서 환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의 그런 부정한 것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수술받는 대상이지 수술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지요. 우리도 단지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수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굳은 마음을 그렇게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돌 같은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돌은 딱딱하고 죽어 있으며 무감각하고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부드럽고 살아있고 민감하며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본성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딱딱한 밭을 잘 기공하고 돌과 자갈들을 잘 걸러내어만 부드러운 밭이 되고 그곳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의 이러한 내용들을 밭을 기경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다음이요. 순서가 바뀌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굳은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기경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그분의 일을 역사하신다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스스로가 부드럽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돌밭도 스스로 옥토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농부가 열심히 그분의 일을 하셔야만 돌밭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환경은 우리의 환경이 잘못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요? 5번째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에서 결정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영은 앞선 6절에 나온 새 영과 구별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의미하죠. 26절의 새 영은 내 영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무뎌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2m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불완전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 안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에스겔조차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동안 깜짝 놀란 일이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귀신 들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성화를 추구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너무도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무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바울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천하의 바울 선생님조차 선을 행하려 노력하였지만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이전에 죄와 사망에 놓여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그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신 이후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섯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행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이죠. 행하게 하리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행하도록 만들다 또는 행할 수 있게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조차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선 에스겔 26장 22절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반응할 수조차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과 특별히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해야만 순종할 의지가 생깁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며 하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강제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멱살 잡고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내적인 변화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만드신다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억지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의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돌같이 완악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쁨으로 행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번째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할지라 라는 것은 미완료의 문장입니다.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순종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동력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공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뒤집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야 하는 책임이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자는 순종을 힘든 짐처럼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로 꺼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소원을 두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새 결심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그것이 압박이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같이 완악해져 버린 마음을 성령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며 무엇이 우리를 돌같이 만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점검하고 변화시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로 내 마음과 내 귀를 가득 채운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도 엄격하였기에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러한 지켜야 될 기준, 명령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내적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들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한계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그렇게 망가져버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정리해본 7가지의 문장들 중에 그 7개의 동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고, 내가 두고, 내가 제거하며, 내가 주고, 내가 행하게 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움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새로움,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이미 나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면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굳어지고 묻어진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셔야만, 기경해 주셔야만 돌같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힘써 나아갑시다. 그렇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셨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구합시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경험해 본 자들에게, 아니면 지혜가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해결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보다 강한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다 상처받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최고의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하는 그 문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다 실패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내년에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내년에는 화를 덜 내야 되겠다, 기도를 1시간 해야 되겠다, 수많은 결심들을 세우고 실천하려 노력하실 것입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억지로 의무감으로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결심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끊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할 능력과 소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소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간구해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돌같은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도 또 스스로에게도 올바른 사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 신청 지원서를 감당합니다. 여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나의 힘만으로는 또다시 좌절하여 쓰러져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성령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원을 두고 이 귀한 사역들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또한 또 어느새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또 세상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들로 세상을 채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노력 등을 최선의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낼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새로움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이 나오고 그 새로움만이 우리에게 죄악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움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